6장 19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회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회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순절 시작하고 이제 4일 지났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4일인데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지금 몇 주째 이제 계속 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경우를 좀 생각했죠. 조금만 복습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제 그걸 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 하면서 군대를 몰고 이제 총 공격을 해 왔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이제 광야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게 이놈들 도간에 든 쥐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맞는 것이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게 일단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도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굳이 군대를 몰고 추격할 필요도 없는 곳이 이제 광야이고 이렇게 애써서 쫓아가지 않아도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애써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그것도 이제 막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대부분은 정탐꾼 사건 때문에 얻은 일종의 벌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 사건이 있기 전에 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도 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출애굽기 13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1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어를 지어 나올 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했죠. 후회하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군대를 동원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군대를 몰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있죠. 17절 초반에. 블레셋은 어디에 사나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지금 읽은 이 말은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빠른 길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아주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길이었거든요. 유명한 길이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여행을 하기로 하면 그 길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고 사실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비해서 광야는 가는 사람도 없죠. 가는 사람이 없고 거기는 길도 없고 또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쩡한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을 다르게 풀면 어떤 얘기겠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갈 만큼 아직 영그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고치고 다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죠.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고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됐다면 빨리 나가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광야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를 걸을 때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또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부분을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9편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2면 892면 119편 67절입니다.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조금 뒤로 가서 71절.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고난도 일종의 광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시를 쓴 사람은 그런 광야가 자기에게 깨우침을 주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덕분에 이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광야가 힘든 환경이지만 광야에는 교훈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열매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그런 곳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광야에서 뭐 유익을 얻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하지도 못했습니다. 시편 95편 또 보겠습니다. 95편 892면 95편 6절부터 10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왕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일단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시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입니다. 자,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처럼 생각하고 양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검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하던 습성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었고, 또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머리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런 더러운 물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정신세계까지, 몸만 아니라 신분만이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첫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첫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첫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담의 실패를 뒤집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굳이 광야에 가서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 첫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광야는 인류를 위한 광야고, 우리를 위한 광야고, 나를 위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내 주변을 광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사순절이 의미적으로 광야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320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원하고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뭔가요? 바울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게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누구에게 발견되는 거겠어요?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순절을 통과하면 그 끝에서 부활절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은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쭉 살다가 그 끄트머리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생각할 때 이 사순절이 부활절을 염두에 두고 광야에 들어가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고 우리 주변을 광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과정에서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본문으로 정한 그 말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처음 본문으로 좀 돌아가셔서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보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 먹을 일도 없고 녹 쓰는 일도 없고 도둑 맞을 일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뒤로 쭉 하면 이 얘기를 염려 얘기로 끌고 가더니 뒤에 가서는 기도 얘기로 이 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과 무슨 관심으로 사는가를 너무 잘 알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늘 관심 갖고 생각하는 것,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을 위해서 비축해 두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죠. 많이 비축할수록 우리 마음은 든든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떤 이야기 중에도 그런 사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미 부자인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돼서 엄청난 소출을 얻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그 창고가 너무 협소해서 있던 창고를 다 헐고 엄청나게 큰 창고를 다시 지어서 수확한 농산물을 다 집어넣고는 아주 만족스러워했다고 하는 그런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그릇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왜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자인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일을 위해서 충분히 비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자 마음 다 이해하고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갖는데, 예수님 생각은 내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차이가 구별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다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일단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로 드려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요? 33절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오늘 여러 구절 19절부터 33절까지를 읽었지만 이 전체 단락의 결론이자 목적이 이제 지금 이 구절입니다. 33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요. 옳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순절을 위해서 광야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이 말씀의 결론이면서 목적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는 우리의 기도가 욕망이나 염려에 근거하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게 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자신이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습관과 정신을 개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비슷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품을 죽이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갱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전반적으로 기도 이야기인데, 욕망과 염려에 근거한 기도를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이 기간에 드려야 할까? 금방 말씀드린 이 목적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임의로 정한 세 가지입니다만, 세 가지만 이 기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기도, 둘째 감사하는 기도, 셋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교회는 지금까지 대체로 지금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한 신앙이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걸 강조하면서 그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서점에 가서 보면 기도 응답 잘 받는 법, 그런 주제로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내면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책 제목을 이렇게 보면 얼른 사서 보고 싶고 나도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응답을 받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잘하는 기도라는 증거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단 말이죠. 정말 오래 했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도, 그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품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처음 목적인 그 죄를 겨냥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감사하는 기도만 하면 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뭐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3가지만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만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만들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광야지만 광야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와이파이도 안 돼요. 인터넷 접속도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똑같이 24시간을 굴려야 되는데 이거 혼자 때워야 됩니다. 어떻게 때울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순절 광야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고독과 침묵과 은둔 속에서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독대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다 보내고 광야에서 나올 때, 이제 사순절 끝나면 광야에서 나오게 될 텐데, 광야에서 나올 때는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정말 눈에 띄는,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얻고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수많은 소리와 장면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어지럽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만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내면이 한꺼풀 벗겨져서 새롭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